여러분, 괌이라는 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 서태평양 최남단에 이 괌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괌은 1521년 포르투갈의 항해사 마젤란에 의해서 그 섬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1898년까지 스페인의 해외 전초 기지로 사용되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일본이 그 괌을 점령하게 되었고요. 1944년에 미국이 탈환해서 지금까지 미국령에 속하는 그러한 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괌이 익숙한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이 괌에서 이제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전략 자산 폭격기들이 이 한반도까지 발진해서 왔어. 이 괌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소개하다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괌이 낯선 섬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괌에는요, 요코이라는 아주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1972년에 한 일본군 병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동굴 인근 마을엔 소문이 파다했어요. 밤이면 사람 비슷한 그런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요코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쇼이치 요코이였습니다. 이 쇼이치 요코이가 동굴에서 발견된 그 해는 1972년이고요. 이 요코이 나이가 58살 정도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원래 나고에 살던 이 요코이는 징집이 되어서 제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종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무려 28년 동안 홀로 동굴에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코이는 동굴 속에서 홀로 살아가야만 했었을까요? 종전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이 끝난 지 무려 28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이 요코이에게 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코이는 그래서 이 전쟁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알고 늘 동굴 속에서 숨어 살게 되었고요. 밤에 주로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뜨고 빨래도 하고 하는 그런 밤의 야생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산다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 땅에 평화의 소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소식이 들려지지 않게 되면 여전히 누군가는 불안해, 누군가는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매주마다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뛰어넘어서 이제 28장까지 와서 이제 28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제 전파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8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과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 중간 가운데에 한 가지 소식이 더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주 좀 묘한 그림이라고 할 정도로 대제사장이 경비병을 파송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사주하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한 가지 사실, 부활이라는 이 한 가지 소식에 이제 두 가지 소식이 전파가 되는 참 기이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절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은 경비병을 파송해서 이 부활을 은폐시키려는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경비병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 거짓과 진실 두 소식 사이의 가축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실은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흑백처럼 마치 상반되는 두 가지 소식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요 또 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에 상반된 두 가지 전해지는 그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권력의 힘에 의하여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시체 도난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체 도난설은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믿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그런 소식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소식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 부활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이 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가지 소식이라고 했는데, 먼저 들어야 될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거짓이라는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군인을 파송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거짓말을 이렇게 전파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미국이요? 수원에서 남국이요? 멀죠? 정말 멉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부부가 등 돌린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부가 등 돌린 사이, 부부가 서로 만나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먼 거리가 있어요. 그것은요, 귀하고 마음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귀하고 마음 사이의 거리는 30cm도 안 되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들은 그 소식이 마음까지 와닿는 데는 엄청나게 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하고 마음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귀하고 마음 사이에 이 장애물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짓말이 이제 전파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11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 5절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무덤을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로 보면은 일요일이죠. 주일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무덤 문은 활짝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28장 앞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 계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좀 거룩한지 마치 그 모습이 번개처럼 너무 눈에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경비원들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 여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있어요. 우선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살로메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나와 그리고 이들과 함께한 여인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죠. 그 무덤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이제 천사의 명을 받고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막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막 뛰어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세상을 향해서 막 퍼지기도 전에 보니까 이 소식에 한 발 앞서서 부정적인 소식이 증거되는 사실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보다 한 발 앞서서 출발한 소식이었는데 그것은 거짓이었는데 경비병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렸냐면요, 대제사장들에게 알린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었고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활에 관한 소식들이 암암리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소식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급히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들이 꺼낸 히든 카드는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려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사주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꺼내갈 때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경비병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총독에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경비병들이 이제 시체 도난서를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체 도난서를 잘 보면 우선 허점이 몇 개 보입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그 경비병들을 볼 때에 여러 경비병들이 한꺼번에 잠이 들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군대에 갔었을 때에 이제 초소를 지키는 그 경비가 저의 이제 주 임무였는데, 여러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 알아요. 선임은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임병은 절대 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다 잠을 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설령 잠을 다 잤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눈을 감고 시체가 도난당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 허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사실이 되도록 퍼지도록 얘기하는데 경비병들을 나중에 협박을 한 겁니다. 어떤 협박이냐면 경비병들이 그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경비 책임, 원래는요 사형감입니다. 자신이 경비 소홀을 통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로마법에 따르면 경비병들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비병들을 이제 사형당하지 않도록 로마 총독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경비병들을 회유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허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의 돈과 그리고 권력에 의지해서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여겨지게 될까요? 우선은 여러분 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죽었던 나사로나 또 아니면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일어난 소문에 불과했지, 이 경비병들이나 혹은 경비병이 전한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존경하는 스승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이 경비병의 말을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더욱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 것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비병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무덤 주위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예요? 경비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이 경비병이 자기가 보초를 잘못 써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일인데,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경비병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은 누구도 그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속도로 예수님의 시체 도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들려왔었을 때에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갈까요? 심리학 용어 가운데 확증 편향이라는 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부활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확증 편향에 의해서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이 사람들 사이에 쫙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언제까지 퍼졌느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이 그렇게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불신이요, 그리고 그것은 지옥에 갈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마귀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얘기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견고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져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합리적인 이유로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이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부활의 산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에게 산소망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 이제 부활을 거짓말에 대한 소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대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파송하셔서 부활에 대한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소식이 이제 열방 가운데 증거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온 민족에게 증거하시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다 일이 끝난 게 아니죠. 반드시 이 소식을 누군가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도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가 설교 서두에 들었던 것처럼 저 괌에 있는 요코이 동굴에 있는 한 일본군 병사처럼 지금도 이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음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또 파송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18절로 20절까지 석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이처럼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하여라. 저 욕구의 동굴에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너희는 반드시 전하여라. 이 부활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이 부활이야말로 너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길이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그것은 바로 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좀 전문 용어를 쓰면 이것을 지상명령이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최고의 명령이에요. 최대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것을 요구하세요.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 지상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가는 것,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 동사가 바로 이 제자를 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과 그리고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들은 다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도록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도록 하도록 주님께서 이처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 비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리고 은혜를 은혜 되게, 사람을 사람 되게, 복음을 복음 되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이 양육, 제자 훈련, 우리 교회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과 이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에요. 달려갈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명령을 지키도록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11제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큰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증거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동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도착했나요? 아멘이시죠? 이제는 우리가 그 비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구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고 무덤에만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이제는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위대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임하셨어요. 그 명령을 위임하셨어요. 위임받은 자로서 넉넉히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사명받은 제자들 중에도 세 번째 교훈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1제자 중에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 한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잘 포장된 것 같아도 거짓말은 거짓인 것이죠. 이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지만, 그러나 거짓은 거짓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거짓말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잠시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현대 과학이나 현대 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경비병들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증거가 되었고요. 그 제자들에게 증거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갈릴리에 가셔서 계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갈보리 산에서 어귀에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곳에 가셔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천재 삐까리입니다.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암에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부활해도 불구하고요, 그 암에서 살아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의심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74년 2월 20일입니다. 이번에는요, 또 한 명의 일본군 장교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괌이 아니라 필리핀에
정글에 숨어 있었던 한 일본군이 발견됩니다. 그 일본군 장교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무려 30년 동안 이 정글 속, 필리핀 정글 속에서 홀로 살아갔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소총을 닦았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그리고 가상의 상관을 만들어 놓고 정찰했던 그 내용을 상관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기워진 옷을, 늘 헤어진 옷을 기워 입고 그러면서 무려 30년 동안 이 동굴 안에서 버텼던 것입니다. 폐잔병인 이 오노다 히로는 매일매일 불안과 외로움과 좌절과 깊은 분노에 빠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이처럼 비참한 폐잔병으로 만든 것은 정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군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은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온 정글에 삐라를 뿌렸습니다. 일본은 망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다. 그 삐라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오노다 히로에게 이 삐라를 통해서 전쟁의 패전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노다 히로는 나가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글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군 정부에서 가서 전쟁이 실제로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는 가족이 가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정글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노다 히로는 30년 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의심이 있었었는데 미군이 가족을 동원하고 정부를 빙자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고도의 심리 공작을 하고 늘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노다 히로는 무려 30년 동안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 고통 때문에 잠시 기절해서 무덤 속에 넣어놨더니 이제는 기절해서 깨어나가지고 무덤을 열고 나왔다. 이것이 바로 기절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체 도난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끄집어서 가지고 도망쳤다. 이 시체 도난설은 지금도 적지 않은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환상설도 있습니다. 부활을 갈망하는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착각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제자들이 다른 무덤으로 착각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강령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그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사기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냥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사기를 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영적인 폐잔병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의심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오노다 히로처럼 그것이 나의 가슴 가운데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폐잔병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고요,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분명한 사건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의심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요, 잠을 죽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도 잤다가 일어나고 오늘도 잤다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잠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저의 50 몇 년 인생, 또 우리 권사님은 70 몇 년, 80 몇 년 인생,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들 20년, 30년의 그 인생들 되려보면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끝이었구나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넉넉하게 부활의 경험자로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큼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참 질병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절망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절망이었어요.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완벽한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부활의 참된 증인,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